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해 못할 일들이 많고요. 내 주변의 환경,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나? 모든 사람에게 긍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거나 자기가 뭔가 할 줄 알거나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긍휼이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공고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거역하는 불순종을 때로는 허용하세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내가 뭔가 해주면 저 사람이 최소한 내가 부탁하는 거 어렵지도 않은 것들은 해줄 것 같은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망가뜨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돼요. 잘내줬던 것도 그만두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11장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데요. 지금 바울은 혹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실패했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지? 자기 열심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할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이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 품에 와. 내가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수그러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모습일까? 약속이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예표요 그림자일 뿐이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겨루어 싸울 때에 져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이 더불어 싸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지신 거예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저렇게 실패한 것 같지?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나? 아니라는 거지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네. 자기 열심.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드리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뭐 봉사를 해서 내가 천국 백성 되는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유세스러워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해드렸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일단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받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죄로 말미암아 계속 고집을 부리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오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려고 주님 바라보라고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하시는 환경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자녀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다른 방법의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뿐이에요.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렵나? 저들이 실패했나? 아니다. 저들이 지금 잠깐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 열방을 구원하시는 시간으로 삼는구나.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해서 자기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겠구나.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언약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가 보다.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 그거를 깨닫고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내가 있잖아. 나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주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 남겨놓은 사람도 다 자기의 의와 열심인 사람들은 다 넘어졌어요.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하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된 자들만 주님 앞에서 끝까지 감사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실패했어? 완전히 패배했어? 아니야. 그들이 지금 잠깐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넘쳐나잖아. 세상의 풍성함으로 넘쳐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자녀들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맛있는 걸로 만들어주니까요. 애가 입이 너무 고급이 됐어요. 감사를 감사로 몰라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안 먹어요. 투정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옆에 집에는 저 아이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너를 지금 제일 부러워하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줬는데 안 먹어요. 그래? 그랬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얘를 조금 시기심을 유발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럼 너 주려고 했던 음식 다 저 친구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그 음식을 먹고 뭐라 그래?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주머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니 나는 안 먹었던 음식을 저 친구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잠깐만 저 친구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질투나네? 시기나네? 엄마 나도 먹고 싶어요. 나도 줘요. 그랬을 때 엄마가 안 주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주려고 만들었지. 먹고 싶다 그러면 더 큰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은요.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지만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내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려움이 있어?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아.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만 해봐라. 기도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시점에서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를 돕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아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배고파요. 말만 하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늘 풍요롭게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안 먹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의 백성의 모델로 삼을게. 내가 큰 백성을 삼으면 큰 민족을 삼으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컸지. 처음부터 강한 민족이었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 근데 너희는 지금 가장 작은 민족이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강원도 땅만.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민족이라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때는 열방 가운데 가장 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네만 살아간다니까 이방 백성들은 불쏘시개, 불감으로 생각하는, 니네들 같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우리만 구원하셨지? 아니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구원하겠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방 땅의 풍성함을 이루실 거야. 야, 만약에 생각해봐라. 이스라엘들이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풍성함이 되고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면 그들이 순종할 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하는 목적도 내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안 하고 너희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너희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저들로 시기나게 해야지만 저들이 몇 명이라도 이 복음은 우리 건데 왜 지금 이방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서 믿지? 나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내 민족들 몇 명이라도 시기심으로라도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열심으로 이방 선교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 선교를 하는 거를 사실 수치스럽게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바울이 자기 인생을 드려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걸 수치로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이뤘어요. 그리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14절 보니까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야 나게 해서 몇 명이라도 이제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자녀가 자꾸만 투정 부려가지고 그럼 너 밥 먹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리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치요? 버리는 것처럼 보여서 옆집 아이 밥을 먹였잖아요. 이 아이가 밥 투정을 한 것 때문에 옆집 아이 밥을 먹여고 그 아이가 맛있게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도 시기심으로 더 맛있게 먹는다면 이거는 지금 버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해서 버린 것으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가 됐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큰 기적적인 것 같은 일이 생기겠냐. 그 말씀이 15절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마 나도 밥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이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열릴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뭐겠니? 그렇게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비유를 하냐면요. 만약에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떡을 만들어서 드린다던가 무엇을 소재로 드릴 때에 그 소재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할 때 너희가 드리는 그것도 거룩하잖아. 마찬가지야. 뿌리가 거룩해야지 가지도 거룩해. 처음에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된 복음이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를 택했어. 내가 처음부터 나의 복을 선포한 것도 이곳이야. 그렇다면 이곳에서 시작됐다면 너희가 그 나무에서 가지가 맺혔으면 그 가지는 이 원가지 때문에 거룩한 것뿐이야. 그래서 17절에는요. 자기네들의 그 과수원 사업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야. 참감람나무. 근데 이 참감람나무가 가지를 잘 맺히지 못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니? 가지치기를 하잖아. 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는 완전히 이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더 잘 자라나라고 원가지. 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잘 자라나게 하려고 가지치기 하는 거야. 근데 저 옆에 돌감람나무가 있네? 그래서 그 돌감나무 가지를 만약에 접붙였다 그래봐? 그러면 이 접붙인 돌감람나무는 어떠한 수액과 어떠한 나무에 붙어서 자라나겠니?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자라날 거 아니야. 이 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가지고 자라나서 자기가 열매를 맺혔는데, 나 지금 난 돌감람나무인데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혔다. 너희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졌다. 그렇게 너희가 참 감람나무를 향해서 자랑할 수 있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랑할 수 있어? 잠깐 저들이 실수로 지금 엎어져 있는 것 뿐인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에게서부터 이 모든 복음과 율법과 말씀이 시작됐다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빼놓고선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들 앞에는 너희가 감사하다. 니네들이 가지가 꺾인 거는, 니네들이 잠깐 실패한 거는 우리 접붙일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감사로 고백해야지. 아니, 너희를 보존한 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너희가 뿌리가 너희를 보존한다니까. 너희가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그 말씀이 18절 19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맞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게 옳은 거야.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거야.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은 뭘 특별히 잘했어? 아니야. 너희들도 내가 똑같이 사랑해주고 은혜 베푸신 것을 너희는 아멘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야. 모든 은혜, 모든 구원,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준 거야. 그러니 너희 절대 교만하면 안 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 도리어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감람나무 원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잘랐어.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잘랐다니까. 근데 니네들은 젖붙인 가지야. 젖붙인 가지. 지금 비유예요. 비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했지.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만 구했어. 우리만 택했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열방도 참 고통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래? 그럼 너 안 먹으면 내가 뺏어서 강제로 이방인을 내가 줄 거야. 먹일 거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 생각해봐. 내가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 이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잘랐어.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뭘 순종해? 그거는 감사할 때 순종하는 거지. 너가 이것저것 너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 너가 뭘 잘해서 천국 간다는 생각하지 마. 너 만약에 너의 열심으로 하면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원가지에서 자를 거야. 원가지에서도 내가 잘랐는데,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22절에서 하는데요. 사랑과 공의, 그 사랑은 인자하심이에요. 공의는 준엄하심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공의의 잣대를 댈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어요. 하나님, 나 이것으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지요. 나 의롭지요. 그래? 그럼 너 가져와봐. 너 뭐 잘했는데? 너 지금 이거 했어? 그래, 잘했네. 저거 했어? 잘했네. 너 1000가지 다 잘했네. 근데 이거 하나는 그거는 못했는데요.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이 나라는 완전히 100% 나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 죄가 단 한 개도 없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야. 당연하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죄 하나 지어도 100개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했을 때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죄인이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의로운 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 의로 나가는 사람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내 의로, 내가 뭘 잘해서 갈게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확실한 준엄함으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저는 죄밖에 지을 줄을 모르네요. 아니 뭐 한다 그래도 나는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몰라. 내가 뭘 한다 그래도 정말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없는지 나도 몰랐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머문다는 거. 너희가 사모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머문다는 것. 만약에 너희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저 이거 좀 잘했는데요, 이거 잘했는데, 잘한 걸로 디미는 사람은 너희도 찍혀. 그럼 우리는 뭘 또 오해하냐면 막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나의 의로 뭐 나갈 수 없다는 건 막 살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막 살아요. 그래요. 엄마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거를 모를 때나, 엄마 그럼 나 막 살아도 돼요? 아니 너 동생 잘 돌보라니까 내가 너를 어떤 사랑으로 하는지 너가 그걸 기억해. 근데 매일 와가지고 엄마 나 오늘 동생 안 때렸어요? 엄마 나 오늘 내 방 청소했어요? 아니 그런 걸 한다고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벌써 너를 사랑해. 이미 벌써. 그런데 엄마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엄마 나 오늘 뭐 했으니까 뭐 해줘요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감사해서 하는 그것. 그러면 그거는 유세스럽지가 않아요.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뭘 해도 감사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지옥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아들로 옮김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 오늘 교회 갔지요? 하나님 나 저 사람에게 봉사했어요. 나 저 사람 불쌍한 사람도, 그거 얘기 안 해도 나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남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니 저 형제하고 영원히 예수 안에서 함께할 지체라는 감사에 함께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사랑하는 자녀들도 돕고 사랑하는 가까운 형제들도 돕잖아요. 사랑하면 돕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성도들이 우리가 영원히 예수 안에서 함께할 사랑하는 대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충성하는 거고 오늘도 기쁨으로 섬길 때에 그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끝낸 일로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감사로 은혜로 섬기는 거고,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려니까 누가 뭐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조금만 맘상하면 삐지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희가 계산해서 너희의 의대로 하면, 나도 너희에게 준엄하게 하면 너희는 찍힐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온다면, 23절의 말이 복잡해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예요? 부정의 부정이에요. 부정의 부정은요, 강한 근정이에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없겠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 아니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열매 맺힌다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가 원래 내 백성 이 땅에서 내가 예표로 징표로 삼은 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그를 예수 안에서 접붙일 능력이 없겠느냐? 아이고 야,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너희도 참 감람나무 앞에 접붙임을 당해서 열매를 맺힌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걸로 지금 처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나, 아니 그 하나님 우리가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원래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래 계신 하나님 믿고서 시작해요. 믿고서 시작해요. 믿고서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영의 세계가 있나 없나, 이것을 시작하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얼마나 그들은 자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형제들아, 지금 이건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같고 잠깐 저렇게 주춤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는 이방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방을 구원하신 이 시간으로 지금 기회를 삼는 거야. 그런데 봐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그들 가운데 그 시온에 구원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우리 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지금 야곱은 뭐냐면요, 야곱은 속이는 자, 발꿈치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지,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제 나의 약속한 땅, 이 시온에 내가 구원자를 보낸다면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한 번에 이 말씀이 들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없이 될 때, 정말로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가 될 때는 2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래서 복음 때문에, 복음은요 어차피 원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됐어. 어차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야. 우리는 뭘 잘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낙심하지도 말고요, 자랑하지도 마세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마 마지막을 찍을 거예요. 하지만 낙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조상들을 봐봐라. 내가 그들을 처음에 택했어. 환경적으로 택했어. 너희들을 열방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 택했어.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사랑을 입은 자야.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생각할 것도 없이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후회함이 없어.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은사 준 거, 저런 달란트 준 건 절대 후회함이 없어.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지? 순종하지 않았지?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또 순종하지 않았어. 다 순종하지 않아. 이거는 지금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더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긍휼을 받았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복음을 알았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은 그 긍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을 구원한 그 긍휼로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카파한테 긍휼을 베푼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 의로 뭔가 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푸거나 저 죄인들에게만 따로 특별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긍휼을 베풀어요. 이스라엘도 범죄해. 순종하지 않아. 이방인도 범죄해. 순종하지 않아.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아. 근데 3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막 가두어 두신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도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한 가지의 선도 할 수 없어요. 한 가지의 선. 여러분들 한번 욕을 한번 끊어보세요. 거짓말을 끊어보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죄악에서 좀 나를 건져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팔 벌려서 나를 품에 안아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함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 왜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누가 먼저 알았어? 누가 하나님 이렇고요. 이거는 지금 이 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저렇게.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어? 누가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겠어? 하나님 이거 드릴까요 말까요? 아이고 내 거 아까운데.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헌물할 수 있고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하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만물의 운행이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의 감사를 알아요? 예배. 예배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예요. 일하다, 예배하다, 워십, 서비스. 그런데 헬라어로는요 레이투르기아예요. 성찬의 떡을 먹는 것.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나눠요. 떡이 맛있네, 크네, 작네, 포도주가 뭐 맛있네, 조금이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처음에는 그렇게 먹지요. 근데 들려오는 말씀이 이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기신 나의 살이요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신 나의 피라. 이런 말이 어느 날 들리면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주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로 나간다는 것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로만 예배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